23장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935페이지. 잠언 23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은 중국어와 그리고 영어를 토대로 해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한자 그 언어권 안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쉬운 말로 번역한다고 이제 번역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또 단점이 있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많은 성경들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읽으시다가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요즘은 좋은 자료들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마음만 있으면 어느 정도 원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 원어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번역본만을 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무엇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가 부족했죠?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학식이 부족했습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어때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300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읽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죠? 형편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말 읽지도 못하고 기억자도 쓸지 못하는 시골에 평생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셔서 70, 80이 90이 다 되도록 농사만 짓고 사시는 할머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갈망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번역본도 참조하시고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한자가 나온다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원어 성경까지 들어가서 그 단어 한 말씀이라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몇 장까지 돼 있죠? 31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물론 30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계획표대로 쭉 읽으시지만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읽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23일인데 본문이 잠언 23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의 이 제목, 이것이 무슨 뜻이죠? 어렵죠. 잠언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잠언이라는 이 잠자는 무슨 잠자예요? 경계 잠자입니다. 자, 경계라는 말 들으시면 감은 떠오르시는데 뜻이 또 확실치 않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소도에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문자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그러면 뜻을 풀이하면 뭘까요? 자, 이 경자가요, 깨우칠 경자입니다. 그리고 깨우칠 경자에 경계할 경자예요. 이것도 좀 그래도 어렵죠.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깨우쳐주는 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장래입니다. 장래에, 우리 인생의 장래에, 미래에, 더 나가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운명을 맞이할 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깨우쳐주는 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독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요?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경고합니다. 자,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경고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잠언의 원래 제목은요, 헬라어 명칭은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누구의 잠언들이라고요? 솔로몬의 잠언들. 그러니까 물론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도 시작부터가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물론 말년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솔로몬이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죠? 이 깨우쳐주는 말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비록 솔로몬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 미래에, 내 인생의 미래에, 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최후에 그릇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 모든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경계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경계라는 말도. 자, 경계가 뭐라고 그랬죠? 깨우칠 경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하고요. 읽는 것은 톡톡해하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을 이 톡해하라는 원어를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논중, 책망, 견책, 징계, 더 나아가서 교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한 단어는 굉장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논중이라는 것은 누구의 논중일까요? 사람의 논중이 아니고 누구의 논중이죠? 하나님의 논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견책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바르게 교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하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뭐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지난 두 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 복된 길로 다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종기와 존영이라는 건 종기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책망이에요. 언제요? 어디서요? 오는 세상에서입니다. 자, 저희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오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아들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이 예비되어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지금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이 길 끝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계속돼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 길은 넘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연단하시고 그 길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구원받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사단도 역사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음이 어디로 흐를까요? 마음이 곁길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곁길로 가면 뭐도 곁길로 가요? 내 발도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속하면 그 길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빈 털터리가 돼서 겨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와요. 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불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에서 그 불이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그 상급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모든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허무해지는, 정말 불에 타버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없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정말 하나님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하다가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마지막은 뭐죠? 재앙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망은 생명과 관계되는 책망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의 1장의 후반부에 바로 그 부분부터 나옵니다. 이 본문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장 22절입니다. 잠언 1장 22절.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뭘 미워하죠? 지식을 미워합니다. 이 지식은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자,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거죠. 지금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영혼을 부릅니다. 돌이키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뭘 돌이키라는 거죠? 자, 마음도 돌이키고, 그리고 마음이 돌이킨 다음에 뭐도 돌이켜야 되죠? 발걸음도, 우리 인생의 길도 돌이키라 그 말이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자,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을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을 8번 말씀하신 그 비율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발로 밟고 등 뒤로 던집니다. 그럼 그들 생각대로 없으면 좋겠는데 그들 또 죽음을 맞이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들었던 자기 눈앞에 지옥 불못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뭐냐면 이게 정말 두려운 말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답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린 거예요. 비웃어버린 겁니다. 요즘 신문 지상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뉴스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죠? 네, 어떤 기사가 나오면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볼 때요, 정말 가슴이 탁탁 막히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개독교는 기본이고요. 예, 정말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보시죠. 28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27절입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죠? 살아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도 하나님 불러야 되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죠. 그 이유는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 했다고요? 업신 여겼습니다. 이 책망은 배우셨죠? 무슨 책망이에요? 생명과 종기와 영광과 하늘의 부귀를 얻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되면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죠? 계속 가르쳐요.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죠? 조금 크면 아이가 싫어할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 시작하면 알아요. 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조심해라. 그죠? 예,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막내 아들이 출근할 때요,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운전 조심해라, 자조심해라. 왜 그러죠? 그거 안 하면 목숨과 관계된 일이에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죠. 그렇잖아요. 이 운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교훈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죠? 부모는 알거든요. 세상을. 이 아이가 커서 자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부모는 뻔히 보이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러죠?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남의 물건을 자꾸 훔쳐요. 그럼 어느 발각되겠죠. 그 아이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죽음 건너편에 펼쳐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하늘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기를 누가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이 육신은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뭘 포기해야 되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길 두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길로 돌아서라 그러고요. 자, 구원받고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힘들지만 협착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요 책망과 그리고 뭐죠? 바르게 함과 이게 교종입니다. 콜렉션. 여러분, 콜렉션 받지 않으면, 교종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결국은 이 세상 신앙생활 망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있어서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 순간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머지 생에 바른 길을 갈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과 책망의 말씀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성경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 육신이 눈이 성경을 향하지 않잖아요. 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탄은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쏟아냅니다. 조금만 마음 다른 데 둬버리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걸 성경에서 풍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설. 한마디로 하면 바람 따라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의 소식도 들려오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훈계를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뭘 얘기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구체적인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13장 18절에 훈계를 뭐하는 자는요? 자, 훈계를 뭐하는 자는요?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부끄러움이 이른다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죠. 이 훈계를 저버리면 언제 부끄러움이 와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부끄러운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 뉴스 맨날 보잖아요.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그죠? 뉴스에 나오는 부끄러운 모습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부끄러움을 떠나서 누구 앞에 부끄러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경계를 지키는 자는 뭘 얻어요? 경계. 아까 좀 배웠잖아요. 깨우칠 경, 경계겠자.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어요. 어디에서요? 오는 세상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언 15장 31절에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 경계는 거예요. 자, 경계는 무엇의 경계예요? 생명의 경계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수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영영한 장수,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물론 성경에 예외라는 것도 있어요.
예외가 뭐죠? 악한 자들도 너무 악한데, 보통 악한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너무 악한데 장수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같은 사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의인들도, 정말 믿음이 강한 의인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명하기도 하죠.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죠. 그죠?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면,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면 영영한 장수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장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 보시면 잠언 3장 2절 보시죠. 잠언 3장 한 장만 넘기시면 잠언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그 말은 아들 된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무엇하고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16절에 보시죠. 잠언 3장 16절. 그 우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뭐가 있죠? 부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와 죽음 건너편에 하늘의 부귀가 있죠. 어떤 사람이요?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있냐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긴다는 건 뭐죠?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내 마음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싫으니까.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는데, 나 잘 때라고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당장 이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야 되고 내 혀 밑에 있는 이 즐거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싫은 거예요? 육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말을 경히 여기고 그냥 마음에서 스쳐 지나가서 싹 밀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뭐하지 말라고요?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무언같이요? 짐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나아요? 정금보다 낫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수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연구하든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책망받을 각오로. 그렇죠? 내가 아들이라면 그냥 두지 않거든요. 아들이라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뭐하죠? 패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계속 무슨 일을 어그러뜨리게 하고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그럭저럭 대충 살아와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어리석은 마음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뭘 당하죠?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종이 이로 뭘 받고요?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300번 정도 이상 예언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들라면 구속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 근데 그 비율을 따지잖아요. 구속을 한 번 얘기했으면 재림은 2번 얘기한 겁니다. 초림은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얘기했잖아요. 재림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 3000번이 넘습니다. 직접적인 언급만. 간접적인 언급은 1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얘기한 거예요? 10번 이상 얘기한 거예요. 계속 경계를 주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향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 엄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100번 때리시면 100번 맞고 그때 돌이키실랍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돌이킵니다. 이게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몇 번 노아 방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미련한 자는, 아까도 계속 미련한 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미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한탄이죠.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어때요?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섭니다. 그 심판대 앞은 그냥 심판대가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온전케 된 모든 의인들과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간사는 얽혀 있습니다. 인간사 보세요. 계속 누가 내게 어쨌고 누가 내게 어쨌고, 그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돼 있고, 그 인간사끼리 얽혀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물론이고 악인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계를, 책망을 뒤로 미루고요,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미련한 겁니다. 잠언 읽어보세요. 계속 지혜로운 자, 계속 미련한 자 나와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련한 놈, 미련한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미련하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들으셨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뭔 벗겨지잖아요. 뭔 벗겨질까요? 곡물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누가 벗겨지잖아요? 예, 자기의 미련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련한 사람을 공에 놓고 계속 경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때리는데, 우리 몇 주 전에 하나님 말씀에 유익 배우셨죠?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죠? 근데 마음이 그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깨트려지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